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지난주 우리 16장 지금 방금 봉독해드린 20절까지 강론을 마쳤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 사역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을 약속을 할 때만 해도요, 지금 우리는 교회 그러면은 벌써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선입견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예수님이 이 교회라는 말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열린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땅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정리되지 않고 땅에서 정리되면 하늘에서도 정리된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라고 하면 무엇인지 아무런 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제사 지내는 예루살렘 성전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그 성소를 가고 하나님에게 예배드린다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아랠 것이 있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고하고, 이런 생활만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어떻게 감이 안 오는 말입니다. 교회라는 게 과연 뭘까? 교회라는 게 과연 뭘까? 우리 한문으로 풀어서 말하면은 가르치는 모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은 성도들의 모임이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생하여 거듭나게 한 성도들의 모임을 곧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 이래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하여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라고 번역을 지금 하고 있지요. 이러한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음부의 권세가 다 장악하고 있는 데에서 유일하게 음부의 권세가 없는 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승리하지 못하는, 그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모임이 바로 이 교회의 모임입니다. 모든 것은 다 음부의 권세에 굴복하게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은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만큼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음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이기는 것처럼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문사자처럼 교회의 성도들을 농락을 하려고 하고 침범하려고 하더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더니, 부활하고 승천하시더니 성령이 임하고 처음에 생겨난 것이 바로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일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어느 곳만 교회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면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임을 가지고 그 모임을 유지하기만 하면 어느 곳에서 모이더라도 그곳을 우리는 교회라 칭하고, 하나님의 성도가 모여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가르쳐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회합을 이루어가는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약속했는데요, 2000년이 흘러 우리에게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경을 통하여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 성경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으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약속 그대로 우리는 죽더라도 영원히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입성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말 자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약속하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지금 현실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에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의 이제 약속을 해놓고 예수님 그래요.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교회를 통해서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죽은 다음에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 생전에 아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의 성도라는 믿음, 소망이 살아 생전 이 땅에서 마음속 깊이 가득하다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녀서는 땅에서 매여 있으니까, 묶여 있으니까 하늘에서도 여전히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라는 그 약속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더 불쌍한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눈으로 보이는 듯이 만지듯이 이렇게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이긴다라는 어떤 실감이 안 나지만,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를 이기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이기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지상 천국 혹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도래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약속했고 지금 현실로 교회가 이루어졌다라는 확신이 드시거든 이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에게 교회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믿을 수가 없지요. 믿을 수가 없으면 미래에 대한 소망도 당연히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교회를 약속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확인하고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다면 이제 그리스도가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무적행에 가두시고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지상낙원이 우리들의 소망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루어져 가는 과정, 그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21절부터 지금 소개되는데요. 그 첫 번째 내용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부활의 증거가 살아있음의 가장 뚜렷한, 우리가 살아 존재하고 있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약속합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교회를 약속하시더니 곧 이어서 하는 말이 그 교회가 생기기 전에, 교회라는 모임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한다면 내가 죽어서 부활을 한 다음에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참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죽어가지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지 못하면 교회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한다면 교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있다 없다가 왜 그래 중요할까?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피할 곳이 되고 피난처가 되며, 그 교회야말로 나의 모든 죄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풀려질 수 있는 유일무이한 나의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의 피난처는 제공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주 부활 예배를 드리죠.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하여 나의 죄가 이 땅에서 풀려났고 하늘에서도 풀려졌습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그리스도가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부활한 다음에 세울 것이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사람의 생각은 단순해요.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니까 죽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죽었다고 살아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데, 베드로의 생각이야 죽으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죽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 말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고, 죽는다는 말에만 그거는 믿어져요. 왜냐하면 다 죽으니까.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은 이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지요. 혹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죽으니까. 누구나 다 죽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의심합니다. 왜?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니까. 베드로만 예수님 앞에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거기 있었으면 그랬을 겁니다. 스승님이여 죽지 마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난 예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난 예가 없지만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굴복했다라는 뜻이 되고, 음부의 권세가 굴복했다라는 뜻이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확신이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자기를 영원히 매장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던 신앙생활을 하던 가장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바로 사람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은 말이에요, 우리가 죽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아랫방에 있다가 윗방으로 옮겨지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강세창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죽었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저 세상으로 옮겨진다,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든 저 세상이든 다 하나님의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능함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딱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요 한계된 머리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와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섭리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섭리를 받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알려준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준 것만 우리가 듣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선지자 사도들을 통하여 다 증거한, 그 증거한 것만 우리가 보면 돼요. 함부로 내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면 엉뚱한 말을 하게 돼 있고, 그런 깊은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엉뚱한 철학에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선입견도 없애려고 애를 쓰고,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철학, 수준 낮은 그 철학적 사상도 다 제하여 버리고 성경이 과연 어떠한가 거기에다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뭔가 하면요, 선입견이에요. 먼저 알고 있는 지식, 그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머리에 딱 한번 박히면요, 그 지식으로 이 성경을 읽어요. 그 지식으로. 그래서 읽으면서도 제대로 못 읽는다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소개되는데요. 24절에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기에 대한 모든 기독교인의 선입견은 십자가를 지고 고생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냥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고생하면서 따라가야지 된다, 이렇게 선입견이 돼 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내 생각은 없다라고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말은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자 한다면 내 모든 것들은 다 부정돼야 돼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내가 모든 지식을 버리면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깨닫는다. 이렇게 알으라, 그 말이에요. 고생을 많이 하라, 이 말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왔던 헛된 지식들 다 버리고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러한 생각들, 죽으면 살 거니까, 너희가 죽으면 내가 살릴 거니까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라는 말은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을 하려면 죽어야 되는데 자기는 안 죽겠다고 발버둥을 쳐갖고 어떻게 중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죽어야지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죽는 방법이에요. 죽으려고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고 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죽게 되어 있으면 내 스스로는 이제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시여 나를 이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해내고 중생하여 거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그 말은 나는 죽고 나는 부정되고 그리스도는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나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말은 나를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말이 쉬워서 하나님의 성도 그러죠. 하나님의 성도 이 말은 대한민국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 아니에요. 국가 원수도 틀리고 법도 틀리고 뜻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다 다른 완전히 다 다른 조건의 나라에서 우리가 새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고 당연히 버려야 되고 당연히 바뀐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게 바로 교회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이 교회라는 곳은 세상 법하고 달라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지식하고 다르고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그 교제하고 다르고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하고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른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까? 다른 나라 백성이니까. 우리는 우리를 부정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 여기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미 부인했고 우리는 죄의 삭스로 죽었다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중생한 성도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죠.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리스도가 찾아줘요. 그러나 내가 내 목숨 지키겠다고 나서면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지옥에 보냅니까? 확인해 봅시다. 그걸 심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말은 무조건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라 당신이 지옥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준다 그 말 아니에요. 그걸 재판이라 그러고 성경은 심판이라 그래요. 마음을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법,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이렇게 심판하니까 그걸 재판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마음 속에서부터 근원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그 깊은 내막까지 모든 것을 판단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판단을 하고 나면 지옥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돼요.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이 우리가 마지막에 남은 건데 내가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심판 한번 받아보겠습니까? 받아보렵니다.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짓 했습니까? 이러고 심판을 받으면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누구가 하나님의 그 추상 같은 심판을 1.1획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그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아갖고 내가 죄인이었군요 하고 알게 되면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 생전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다라는 말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입는다라는 의미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은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인으로 드러났으니까 지옥에 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먼저 받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선언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찾아주겠다. 그러니까 완전한 내 부정, 내 의에 대한 부정, 내 생각에 대한 부정, 이 부정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이 지옥 가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얻고자 한다면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부정하는 것이요, 나를 죽이는 것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 유일하게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로 교회론입니다. 땅에서 살면 하늘에서도 살 것이요, 땅에서 죄사함을 입었으면 하늘에서도 죄사함을 입을 것이요, 땅에서 구원함을 입었으면 하늘에서도 구원함을 입을 것이요, 그 말입니다. 이것은 죽은 다음에 결론 나는 게 아니라 살아생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정하고 내 목숨을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은 어떤 행위?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의로우면 천국에 갈 것이고 죄인이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미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를 부정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했으니까 이미 행했잖아요. 죄인임을 내가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그러면 그렇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구원을 함을 입었느냐? 그대로 갚아준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심판을 받고 싶으냐? 그대로 또 갚아준다. 이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것이 선입견 때문에 지금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서요, 죄 없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심판해서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를 행위대로 갚아줍니다. 우리들의 행위는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는데 우리들의 행위가 뭐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정했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있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자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함으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오고자 한다면 내 모든 것을 부정하고 따라올 것이니라. 그리고 그렇게 부정되는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 진행될 것이다. 그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다 갚아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일까? 그것을 소개하는 게 바로 17장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러죠.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말은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볼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더니 곧바로 보여주는 게 17장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걸 보여줍니까? 이걸 보여줘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살아날 수 있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잖아요. 아무런 왕권도 없는 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이 말을 어떻게 믿겠으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나며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를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 능력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17장 변화산 사건입니다. 유명하죠?
이 변화산 사건이 왜 소개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앞에서부터 진행되어 오는 그 흐름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뭐 갑자기 그냥 뭔가 놀라운 일 보여주려고 뭐 변화산에 올라가고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약속을 지금 했잖아요.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은 내가 찾아줄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 그 행위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말로만 다 했어요. 말로만. 이 말로만 한 이분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이 말씀을 앞에서 하시고 6일이 지났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것을 신령한 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신 그 모습의 변화된 모습을 지금 살아생전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 믿을 수 있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으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약속이 실감날 거 아니에요.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몸이 변화됩니다. 이게 신령한 몸입니다. 이것은 재생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몸.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우리가 부활함으로 간직할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더니 증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3절에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합니다. 무엇인가? 구약의 전체는 말이에요. 모세는 선지자,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말로 말한다면 구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누구를 예언했는 줄 아느냐? 바로 이 예수를 예언했다. 엘리야가 누구를 증거했는 줄 아느냐? 바로 이 예수를 증거했다. 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게 바로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알기를 베드로가 이렇게 볼 때는 엘리야나 모세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임을 지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내용을 중생하여 거듭나는 그 순간으로부터 깨달아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지금 뭐가 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또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 셋을, 이게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무엇을 봤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상숭배하고자 하는, 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이것이 또 가장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초막을 갖고 예수님을 비교하겠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 어떤 물건을 갖고 하나님을 비교하겠다는 겁니까? 그 발상 자체가
벌써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 이유가 하나님을 비교해서 이 세상 피조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돌로 깎아놓고도 그거를 부처로, 진짜 살아있는 부처를 보듯이 의식한다 그거 아니에요. 부처가 아닌 줄 알아요, 자기네들도. 부처가 아닌 줄 알지만 그냥 깎아놓고 자기가 부처라고 믿는다 그거 아니에요. 비교해서 본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어떤 존재는 그 돌덩어리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방신은 그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은 하지 마십시오. 어떤 물건,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여 변화된 신령한 몸을 이 세상 어떤 물건으로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어떤 영광으로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비교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는 어리석게도 그걸 비교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아니, 어리석은 게 아니라 중생하여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본래 생각입니다. 잘한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더워한다는 둥, 무슨 하나님이 더 기쁘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둥, 그런 말들이 다 그 이방신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다.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무엇을 초막 지어놓고 기념하려고 하지 말고 이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중생하여 거듭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간직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견디며 인내하며 교제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임이다. 그래서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만들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무슨 물건을 만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 날 저녁에 함께 모여서 성경을 보는 것은 비록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저에게 하는 말이요. 주변에 있는 군중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거 차근차근 살펴보니까 전부 우리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한다. 그거 부활한다 그랬는데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시지요. 교회를 세우리라 하더니 교회 진짜 세우지요. 초대교회가 시작되니까 아무 우상단지 만들지 않고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성도들을 가르치지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만 주고 끝나는 겁니다. 지금은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모든 말로만 지금 했어요. 이것이 이제 실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현재로 봐서는 부활하신다고 하신 대로 부활, 교회 세운다고 하신 대로 교회 세워지고 우리를 하여금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소망,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님 그럽니다.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이 말을 부활하기 전에는 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당부를 했지만 진짜 사실 그대로 되지요.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은 이 말을 합니다. 장로들에게 붙잡혀 죽기 전에는 이 말을 제자들이 할 능력도 없거니와 할 자격도 없고 할 어떤 그 자세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니까 능력이 입혀지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고 그렇게 못하도록 해요. 그리고 말할 때가 되면 말하게 하고 이런 걸 능력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말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말을 그래 하고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해요.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이 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구약의 제가 말라기서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가끔 소개하지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뭔가 하면 엘리야가 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가 아비에게로 돌아서게 하고 그가 모든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데 그때 돌아서지 않으면 큰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말라기서가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약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안 온 것 같은데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나타나서 그걸 증거를 해줬으니까 메시아인 것은 틀림없는데 성경하고 안 맞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리라. 우리가 마태복음 시작하면서부터 보면은 세례 요한이 소개되지요. 우리는 그냥 막연히 세례 요한이 그냥 소개된 줄 알지만 성경은 이미 구약의 마지막이 엘리야가 오리라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왔음을 알려주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이 다 나오잖아요. 그게 왜 소개됐을까?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한 대로 엘리야가 먼저 왔음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라고 했을까? 엘리야라고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이름을 달리 그냥 이름을 요한이라 이렇게 썼으니까 이 엘리야라고 해야지 될 텐데 왜 요한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게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1인 2역이라 그래요. 만약에 요한이 엘리야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사용을 한다면 혼란스럽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누구든지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곧바로 메시아로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의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보혈의 공로가 십자가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대로 엘리야임을 다 알려주고 누구나 다 보는 사람마다 야 말라기서 예언대로 엘리야 왔구나. 그 다음에 그 엘리야가 증거하는 예수님이 왔구나. 그래서 다 믿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겠습니까? 메시아인 줄 다 알면. 이런 걸 은유, 감춘다. 그 말이죠. 그런데 감추긴 감추는데 누구에게나 다 감추는 게 아니라 택한 자에게는 또 알려줘요.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잖아요. 세례 요한이 왔으되 사람들이 임의로 대하였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먼저 온 엘리야가 고난을 받아서 죽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이걸 이루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감추는 거죠, 오히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이되.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왔음을 보여주고 엘리야가 자기 앞에 왔음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게 단순한 그냥 표적적 사건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다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기지 못하는 겁니까? 귀신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쫓겨난다. 이때의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려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귀신 쫓아내려고 용을 썼는데도 못 쫓아내요. 그런데 예수님 와갖고 말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한만 해도 안 나갑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영보다 이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작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겨자씨만큼만 아주 조금만 있어도 산을 옮겨요. 이것은 너희 믿음이 너무 작아서 귀신이 안 나간다 이 말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아예 겨자씨만큼도 없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정도의 믿음,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산을 옮길 정도에 되는 능력이 있으니 예수님 믿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 정말 작은 믿음이잖아요. 그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산을 옮길 정도의 능력이 발휘돼요. 예수님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 줄 아십니까? 내게서는 믿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이 내게서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은 선물로 주는 겁니다.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산을 옮기는 믿음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도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줘야 믿어져요. 그러니 우리들의 확실한 메시아잖아요. 만약에 내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나와서 내가 무슨 능력이라도 발휘한다면 예수님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한 명도 안 믿을 거예요 아마. 전부 다 부흥 강사로 불려다니는 게 바쁘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는 그 이유는 내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고자 하면 살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고자 하면 구원받으며 그리스도가 나를 보호하고자 하면 나는 보호받습니다. 라고 믿는 무능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 안에서 살 때 기쁨과 감동과 용기가 있는 사람들, 따라서 그리스도를 떠나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떠나면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성도라 칭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다 그래갖고
그러면 전부 다 믿음 있는 사람들, 겨자씨만한 믿음은 다 있을 건데 그 사람들 전부 산 옮겨야 될 텐데 어떻게 산도 못 옮긴대요. 그래. 예수님이 하는 말은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어지게 한다. 어떻게 믿어지게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으로 믿어지게 한다. 교회를 세워줌으로 믿어지게 한다. 너희 목숨을 버리면 내가 구원함으로 믿어지게 한다. 내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서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보혈의 공로로 너를 구원했음을 시인하여 줌으로 믿어지게 한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내가 가지고 있음을 증거함으로 믿어지게 한다. 내가 말을 하여 줌으로 믿어지게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 깊이 20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은 내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만 살고자 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한 번 더 못을 박습니다.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난다. 전부 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 죽는 건 믿어지고 살아난다는 것은 안 믿어지니까. 그러나 죽는 것이 믿어지고 살아난다는 것은 안 믿어졌는데 실제로 죽은 것도 자기네 눈으로 봤고 부활한 것도 자기네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큰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겠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확신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권세에 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듣고 전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깨달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구원이 무엇인지 확신 얻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지지 못했던 부활의 소망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지 못했던 음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가 물리치시는 내용 우리가 확신 얻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확인하는 모든 증거의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확신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듣고 위로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를 숙였습니다.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까지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